자, 오늘부터는 좀 새벽 예배 이 찬송도 한 장만 드리고 설교도 좀 짧게 할 생각입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 성도들이 좀 기도를 좀 더 많이 하라고 이렇게 배려를 하는 건데, 꼭 보면은 한 10분 설교 땡겨놓으면은 꼭 10분 기도 안 하고 일찍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기도를 좀 충분히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시간을 좀 이렇게 늘리는 이런 또 훈련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이 말씀도 당시 교권주의자들 아니면 종교 지도자들과의 이런 논쟁 관계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 그 시대 상황, 당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이 나온 그 상황을 알아야만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전혀 엉뚱한 해석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여기서 말하는 등불은 누구를 상징하는가 하면은 보통 우리 자신 상징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지 않아요. 여기 지금 논쟁 관계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등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등불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와서 비치는 빛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빛을 어둠 가운데 아니면 등경 밑에 두지 않았어요. 항상 등경 위에 두어서 복음을 전할 때도 모든 사람이 다 보고 이분이 예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보여지는 이런 상태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행동 하나하나를 보면 누구나 다 저분이야말로 참된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임을 볼 수 있는 표적이 뭡니까? 사인 아닙니까? 모두가 볼 수 있게 이렇게 오셨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어떤 표적이 됐는데, 어떤 사인이 있었는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실 때부터 동정녀 탄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오셨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라면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 어떤 분으로 오실 것인가, 탄생 때부터 여자의 후손으로 동정녀로 오실 거라는 것을 예언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구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을 그들 어떤 삶의 어떤 이런 지표로 살고 있었잖아요. 누구나 태어나자부터 3살만 되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한나와 시몬이 예수님을 증거하기도 하고, 세례 요한이 오셔서 예수님 메시아됨을 증거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복음을 30세가 돼서 복음을 증거할 때 보면은 그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다른 이런 서기관들이나 아니 다른 선생들의 전하는 말씀과 달리 권세가 있고, 각종 기적과 치유가 나타나고, 그리고 귀신이 그 앞에서 굴복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분명 누구나 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되심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숨어서 한 하나도 없어요. 십자가와 부활도 모두가 보는 앞에서, 기적도 모두 숨어서 하지 않았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일 때는 어떤 역사였어요? 거기에 모인 사람들만 해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들썩들썩 할 만큼 누구나 다 아는 상태, 등경 위에서 비쳤다는 사실입니다. 밝은 대낮에 모두가 보는 데서 수많은 사람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빛을 비췄어요. 그 말씀으로 33절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이 알게끔, 지금 이 시대도 그러잖아요. 이 복음이 숨어서 증거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산속에 있지 아니하고 도심 한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모든 사람이 알게끔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있고, 지금은 뭐 지상파가 뭡니까, 이 매스컴까지 타가지고 얼마나 모든 사람이 알게 지금 빛이 비치고 있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3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리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눈이 밝으면 내 몸도 밝을 것이요 내 눈이 어두우면 네 몸도 어두리라. 자, 그 당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바로 위에 지난번 우리가 살펴본 그 당시
유대인들이 자꾸 예수님께서 밝은 대낮에 수많은 기적과 이적과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했는데 그들은 어쩐 줄 압니까? 그거는 안 보고 또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자꾸 표적만 보여달라 그러면서 엉뚱한 소리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 아니면은 그 당시 교권주의자들에서 하는 말입니다. 과연 너희들이 참으로 눈이 성한 사람은 빛이 어떤 물체를 비치면 어떤가 하면 눈이 성한 사람은 빛이 이거 비추면 이 물체를 바라봅니다. 그러나 눈이 성하지 못한 사람은 이 물체 실체를 보지 못하고 실체는 안 보고 실체 뒤에 있는 그림자를 자꾸 보는 거예요. 어두운 면을 보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보십시다. 우리의 눈은 과연 밝은가 밝지 않은가? 여러분, 우리 사람을 볼 때 여러분 어떤 면을 봅니까? 서로가 서로를 볼 때 어떤 면을 봐요? 하나님께서 우리 서로를 사람들을 옆에 두고 우리에게 빛을 비추게 되면 정상적인 눈을 가진 사람은 형제를 통해서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해서 이를 통해서 우리 교회 같은 형제 같으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피로 값주고 주신 하나님의 작품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가 하면 정상적인 눈을 가졌다면 사람의 좋은 면을 보려고 해요. 좋은 면. 서로가 서로 헐뜯으라고 우리 있는 것 아니거든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정상적으로 봐야죠. 정상적으로. 그러나 눈이 성하지 못하면 정상적인 걸 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사람을 보면은 저 사람은 도둑놈 아닌가? 저 사람 살인자 아닌가? 저 사람 나한테 뭘 뜯어먹으려고 또 나한테 접근하지?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볼 때 실체를 보지 못하고 빛이 비추면 반드시 보이는데 실체를 보지 못하고 항상 그 어두운 면을 자꾸 보려고 해요. 여러분의 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람 모든 이 상황을 볼 때 그냥 그대로 보입니까? 아니면 자꾸 그 뒤에 있는 그것이 보입니까? 그 이유가 뭔 줄 압니까? 자꾸 부정적으로 보이고 비판적으로 보이는 이유는 그 실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실체는 그대로 있습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인 거예요. 옛날에 성철 스님이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까?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인데 사람들은 산을 산으로 보지 않고 물을 물로 안 봐. 그것이 어디로부터 나는 줄 압니까? 실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문제는 내 속의 문제예요. 내가 기분이 좋고 지금 막 좋을 때는 어떤가 하면은 모든 게 좋게 보여. 그런데 내가 지금 뭐가 일이 안 풀리고 뭔가 꼬이고 막 이러면은 내가 정상적인 말을 하는데도 그것이 서운하게 들리는 거예요. 성도들 서로 위로하잖아요. 힘드시죠? 아이고 뭐 필요한 것 없습니까? 당연히 힘들고 그러면 필요한 것 없습니까? 그 의미 속에는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은 그 꼬이게 되면 삐뚤어지면은 목사님이 내가 없는 것을 어떻게 알고 내가 없으니까 무시한다 이렇게 들리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하면 눈이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 자신의 어떤 속에 이런 것이 꼬인 게 있고 상처가 있고 세상이 전부 삐뚤어지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안약을 사서 발라라. 그래서 정상적인 눈을 가져라.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희의 마음 문을 열고 봐라 이런 의미예요. 예수님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어땠습니까? 모든 것이 꼬이고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고 죽은 자를 살리면은 그걸 정상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저분이 저런 표적이 나타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저기서 역사하는 거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저러니 아니면은 사기를 치니 이런 쪽으로 모든 것을 삐뚤게 보는,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5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살펴보라. 자, 우리 이 시간 우리 마음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내 속에 지금 어둡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내 속에 지금 근심이 있고 내 속에 걱정이 있고 내 속에 두려움이 있고 내 속에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한숨이 있고 우울하고 외롭고 이런 것들이 지금 내 속이 지금 어둡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고, 지금 우리 가운데 예수님 우리 가운데 와 계시고 성령이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고, 지금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빛 대신 그분께서 인도하시는데, 실체를 보면은 지금 살만 나는 세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 같은 부족한 것을 구원한 그 자체만으로도 평생 감사하고 평생 리조이스, 기뻐해도 부족한 거예요. 우리가 선 땅은 거룩한 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고 우리를 어둠으로 인도하지 않고 소경이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밝은 그분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한대.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축복된 삶입니까? 그리고 특별히 우리 삶을 봐도 그래요. 지금 우리가 뉴욕 땅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이게 축복인 줄 몰라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나 사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축복인 줄 모릅니다. 실체를 보면은 우리처럼 어떻게 보면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 없어. 비록 지금 조금 부족하고 뭐 좀 할지라도 어차피 이 땅에서는 완벽한 게 없어요. 이 땅에 완벽이 어디 있습니까? 어차피 조금 부족하고 서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은 우리가 거쳐가는 나그네 길이기 때문에,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걸 살아야 살 이 땅의 집 같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완전하게 주셨을 거예요. 그러나 이 땅이 완전하면 천국 갈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천국으로 부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나그네 길에 발걸음을 옮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앞에 두고 그걸 따라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체를 보면 너무나 축복된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어두운데 자꾸 그런 것만 보기 때문에 내 자신이 자꾸 나만 불쌍한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나만 어떻게 보면 세상의 근심, 내가 다 짊어진 것 같아. 내 속을 한번 봐요. 지금 여러분 속에 보면 지금 내 속이 밝은가, 그렇지 않으면 내 속이 어두운가. 밝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실체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니까 나는 은혜 받은 자구나. 하나님의 이 실체를, 이 세상 실체를 보니까, 야, 내 속에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은 존재구나. 실체를 보니까 내가 기뻐해야 되는구나. 기뻐하는 것이,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게끔 주셨기 때문에 이게 바로 밝은 겁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봐요. 만약에 지금 내 속에 어둠이 있다면 어디로부터 출발됐는가? 실체가 어두운 것이 아니라, 빛이 없는 것이 아니라, 빛이 비춰서 환하게 물체가 보이는데 나는 그 물체는 안 보고 자꾸 뒤에 그림자만 보기 때문에 내 속에 이게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안약을 사서 발라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눈이 밝아야 돼요. 우리 정상적으로 보게 되면 밝은 거예요. 그러면 36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다시 말해 우리 속에 은혜 속에서 강하고 복음의 이 빛을 받아서 복음 속에 있다면, 내가 복음의 이 구원의 감격 속에 있다면, 은혜 속에 있다면 어떤가 하면 등불의 광선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우리도 내 속이 밝을 때, 내가 그 밝은 것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이 하나님의 빛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 빛을 그대로 받아서 내 속이 밝으면 내가 온전한 복음의 정인으로 살 수 있다는 이런 의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되는 온전한 복음의 정인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어떤가 하면은 우리의 눈이 잘 돼야 돼. 눈이 똑바로 봐야 됩니다. 나는 우리 에버그린 식구들이 이 삐뚤어진 시야, 사람들을 볼 때 모든 것이 자꾸 그런 면만 보입니까? 다시 첫사랑으로 돌아가서 밝게 비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림자 보는 인생이 아니라 실체를 보는 인생, 밝은 면을 보는 인생,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 하나님 안에는 조금도 어둠이 없어요. 그 하나님 바라보면 어둠이 없고 내 속이 환하게 비쳐서 복음의 증인될 텐데, 우리는 밝은 하나님은 안 보고 어두운 자꾸 세상만 바라보다 보니까, 사단의 속임수만, 그것만, 그림자만 바라보다 보니까 내 속도 어두워서 복음의 증인되어야 될 우리가 오히려 빛을 비추지 못하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 당시 교권주의자들, 안타까운 이 사람들의 전철을 쫓을 것이 아니라
제자들 한 봐요. 예수님을 바로 보고 복음 속에 강해지니까 그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매를 맞아도, 심지어는 순교당해도 그들 속에 웃음을 띠고 얼굴이 천사와 같이 죽을 수 있었던 줄 믿습니다. 서대반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그 빛이 죽으면서도 복음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서대반이 죽으면서 사도 바울을 건져내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성도인 거예요. 이 빛은 꺼지지 않아요. 우리를 죽인다고 해서 빛이 끝나는 것 아닙니다. 빛은 감춰도 한 봐요. 아무리 감춰도 감춘다고 해서 감출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빛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에버그린 식구들이 먼저 우리의 눈을 바로 보고 내 속을 오늘 이 새벽에 살펴서 혹시 어둠이 있다면 어둠은 십자가 앞에 내놓으면 금방 이게 밝아져요. 십자가 앞에서 치유함받고, 먼저 우리의 눈이 치유함받고 우리 마음의 상처가 치유함받아서 세상을 밝히 볼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속이 밝아서 복음의 증인되는 이런 식구들 되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